삶을 추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영원히 이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쉽고 그리울 것입니다. 우리는 먼 훗날 저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한 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할 때 그 이별은 쉽지 않은 헤어짐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갈 때 나의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이별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저희 두 딸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이별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제가 목사이기 전에 아빠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이별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런저런 기도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절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지만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4분 5열이 되어 의견이 나뉘고 찢기어 분열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를 앞세운 자기 주장과 분파주의와 세속적 지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나뉘었고 찢기었고 분열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로 찢기고 나뉜 것에 대해서 자기를 앞세우는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의 당파를 세우는 분파주의,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지혜를 의지했으므로 고린도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 처방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가깝게는 부부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이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처방전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불편한 관계들이, 깨진 관계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교훈받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목사로서 높은 산 샘멜교회는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신체의 한 일부분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저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은 매우 간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앞세운 자기 주장과 분파주의와 세속적인 지혜로 인해서 서로 나뉘고 찢겨 분열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의 분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뉘고 찢겨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제시한 처방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없지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접속사 왜냐하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읽은 18절 앞에 있는 17절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뭡니까? 실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헬라 철학적 사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뉘고 찢기어 분열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원수된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은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어토먼트. 이 어토먼트 나뉘면 앞에 S는 장소를 말합니다. 원은 하나, 먼트 이루었다. 장소에서 하나를 이루었다. 그 장소가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할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고 찢기고 분열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부부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믿음 생활하는 가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부부 사이의 가족 관계 속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를,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나뉘고 찢깁니까? 왜 분열합니까? 그것은 하나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면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철학적 사고, 즉 인간의 말만 무성하다 보니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도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함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내세우십시오. 십자가의 도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가족 공동체 안에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갈등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의 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입니다. 이기주의 아니라 이타주의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살아있을 때 함께 하나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속적인 지혜로 인해 나뉘고 찢겨 분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바울은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본주의, 즉 인간이 중심이 된 지혜와 총명을 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헬라 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 헬라 철학, 그 헬라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말만 무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배경은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속적 지혜를 의지하려던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것을 바울이 구원계획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수르를 대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인본주의 지혜를 가지고 그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죠. 어떤 건강적인 아수르, 물질의 아수르, 환경의 아수르, 이런저런 아수르가 나와 나의 가정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공격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속적인 지혜로 그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아수르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구원이나 함께 하나가 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는 인본주의, 즉 인간이 중심이 된 지혜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지혜는 세속적인 지혜입니다. 세속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속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애국 군대가 이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던 이 기적을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로 걸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뭐예요? 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가 함께 하나가 되게 하고 전도를 통해 주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세상의 지혜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실패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자로 연약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의 화목 제사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에요. 결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뉘고 찢겨 분열하게 된 것은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뉘고 찢기고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이방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런 능력이 고린도 교회에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고 찢기고 분열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도 나뉘고 찢기고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앞세운 주장과 분파주의,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분파주의, 또한 세속적인 지혜로 나뉘고 찢기어 분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내 편 또 네 편으로 나뉘는 분파주의와 세속적인 지혜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하나가 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품어주는 겁니다. 가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울고 웃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좀 번역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좀 번역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약해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한 방향을 향해 걸어가셔요.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셔야 여기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희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구원받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희생이에요. 겸손이에요. 이타주의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공동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높은 산 샘물의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